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듯한 세상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 임금님이 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나이는 늙어 가는데 자식이 없었던 임금님은 나라를 누구에게 다스리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을 했다지요.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꽃씨를 나눠주고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오는 아이에게 임금님 자리를 물려주기로 널리 알렸습니다. 여러 아이가 임금님에게서 꽃씨가 심긴 예쁜 화분 하나씩 받아갔습니다. 화분에는 임금님의 도장과 꽃씨를 받아가는 아이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마음씨 착한 피터도 화분 하나를 받았습니다. 피터는 날마다 화분에 물을 주며 꽃씨가 어서 싹을 틔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피우기를 기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성껏 화분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싹이 날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싹이 나지 않은 걸로 보니 아무래도 화분이나 흙에 문제가 있는가 봐 하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화분을 나누어 주면서 절대로 씨앗을 파보지 말라고, 기한이 되면 반드시 화분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피터는 싹도 트지 않는 화분을 바라보며 마음이 급했지만 양지 쪽 바른 곳에 놓고 정성껏 물을 주며 싹이 올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임금님 후계자가 되지 않아도 좋으나 임금님께서 내려주신 화분을 잘 가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꽃은 고사하고 싹도 트지 않았습니다. 피터의 마음만 새카맣게 타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화분을 가지고 궁궐로 가야 할 기한이 되었습니다. 피터는 그동안 잠시도 화분 곁을 떠나지 않고 가슴을 졸였지만 꽃은커녕 싹도 나지 않았습니다. 피터는 궁궐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싹도 나지 않은 화분을 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궁궐로 갔습니다.
피터가 궁궐에 도착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자기 화분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든 화분에는 색색의 고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들면서 빨간 꽃, 노란 꽃, 하얀 꽃, 아름다운 향기로운 꽃이 온통 뒤덮여 꽃대고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피터는 혼자만 빈 화분을 들고 부끄럽게 여기며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임금님께서 그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아이들은 하나씩 화분을 들고 임금님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거기 모인 신하들은 하나같이 탄성을 지르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임금님께서 이마를 잔뜩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화분을 확인할수록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드디어 싹도 나지 않은 화분을 들고 고개를 푹 숙인 피터가 임금님 앞에 마지막으로 나갔습니다. 임금님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빈 화분을 들고 있느냐? 피터는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꽃씨를 심은 화분을 정성껏 가꾸었지만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비로소 임금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나는 성실하고 정직한 아이에게 나라를 물려줄 생각이었다. 네가 바로 내가 찾던 그 아이란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임금님이 나눠준 꽃씨는 뜨거운 물에 삶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꽃은커녕 싹도 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꽃을 피운 화분을 들고 온 아이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삶아서 싹이 날 수 없는 씨앗인 걸 모르고 싹이 나지 않자 다른 것으로 바꾸었던 것이죠. 절대로 씨앗을 파보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화분을 가지고 되돌아오라는 명령에도 싹이 나지 않았다고 대궐로 다시 오지 않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명령을 지켜 삶은 씨앗을 끝까지 지킨 아이는 피터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정직해야 할 것을 말하는 내용으로 오래전부터 알려졌습니다.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화분 잘 가꾸었다고 임금님 후계자 삼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직만이 임금님 자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정직해야 할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기억해야 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 아침에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삶은 씨앗에서 싹이 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부활 논쟁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황으로서 그들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전하여 준 터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돼지의 소망이다. 육신의 더러운 장애에서 해방된 영혼이
결코 재수감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의 몸을, 그 사람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줌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은데 몸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는 뜻이지요. 그들은 죽음을 영혼의 감옥인 몸에서 탈출하여 자유롭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죽음으로써 비로소 자유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사람이 부활하여 다시 몸을 가진다면 영혼을 재수감하는 것이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또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바울은 앞서 자신이 전한 복음 내용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다른 제자들에게 또한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바울 당시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도의 핵심이었고 믿음의 핵심입니다. 진실을 강조하기 위해 헛것이라는 부정적 말까지 사용합니다. 바울이 전파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전도한 내용이자 본질입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 신앙은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죽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애굽 땅에서 9개의 재앙이 이미 있었고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이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양쪽 기둥과 상인방에 바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넘어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였더니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 달을 한 해에 시작하는 달로 삼고 매년 유월절을 기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써 죽음이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큰 신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십자가를 넘어 부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이 아니라 부활절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 확신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믿고 그것을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논중하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죽은 사람을 가리켜 잠자는 자라고 하십니다. 잠잔다는 말은 깨우면 언제든지 일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죽음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잠에서 깨어나듯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죽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아 영원한 상 또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리는 희생 제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첫 열매를 자신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첫 열매는 수확물 전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후에 거둬들일 열매까지를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상징으로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장차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생명 부활에 참여할 것을 가리킵니다. 저는 촌놈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님이 농사 짓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호박꽃이 피고 처음 열리는 호박을 반드시 눈에 띄게 표시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자라면 당시 시골교회 담임 전사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이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자 다음 열매들이 실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셨습니다. 호박뿐만 아니라 가지, 오이, 고추 등등 첫 열매가 열리면 그 후에 줄줄이 열매 맺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첫 열매 맺히는 것을 보면 기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과나무를 심었었는데 몇 년의 시자 첫 열매가 맺힌 것을 보며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곁에서 덩달라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열매는 다음 열매를 기대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인 동시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있을 죽은 자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며 많은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근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안에 그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차례로 될 것인데,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도 다시 살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은 결코 아닙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시간적 간격을 두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나라로 옮겨집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첫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그분께 붙어있는 사람들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한 유명한 파스칼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거짓으로 부활을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이 지어내어 전도했다면 교회는 오늘날까지 존속할 수 없고 발전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죠. 오늘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더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심을 믿고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도 살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의 핵심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 인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죽음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죽기는커녕 오히려 눈이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친밀하였던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십니다. 함께 살아도 관계가 뒤틀리면 죽음입니다. 우리네 사람들은 부부가 의가 났다, 형제가 의가 났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의가 났다는 말은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이죠. 관계가 깨어지면 함께 살아도 함께 사는 맛이 없는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나 또한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깨어지고 뒤틀리고 어그러진 것을 죄라 하는데 바르게 회복된 것을 의라고 합니다. 의가 좋다는 말은 관계가 회복되어 사이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선물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죄에서 돌이켜 주시기 위해 자신의 흠 없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보배로운 피를 값으로 주고 우리 영혼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 인간에 관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강력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절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첫 열매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 생명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말에 나사로의 다시 삶을 생각하고 무엇이 다른가를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나인성에서 나오는 죽음 행렬을 멈추고 그 아들을 살려 슬퍼하는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다시 살아남과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전 이런 썰렁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남편은 매우 슬퍼하였지요. 당신은 장례를 집에서 하였는데 시신을 관에 넣어 안방에 모셨습니다. 장례날 관을 들고 방을 나가다 아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관이 문지방에 부딪히며 바닥에 떨어져 관 뚜껑이 열리고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으니 기뻐하였죠. 그러다 몇 달 후 또 돌아가셔서 또 관에 넣어 또 안방에 모셨다가 또 방문을 나서는데 이번에 뒤에 서 있던 남편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얘야, 문지방 조심해라. 이 이야기는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병원 영안실 바닥에 떨어져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자 아내가 운구하는 사람들에게 꼭 잡으세요, 꼭 잡으세요 하더라나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예배당 문에 관이 부딪혀 다시 살자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운구하는 권사님들에게 조심 조심 조심.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해도 다시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도 죽었고 나인성 홀로 된 부인의 아들도 결국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 해도 어쩌면 짐스러운 인생입니다. 다시 살아났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열매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은 오직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부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 없는 은둔의 땅으로 보았습니다. 복음의 황무지였기에 더욱 전도해야 한다고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로교회의 언더우드와 감리교회의 아펜셀러였습니다.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오늘 한국교회는 그분들의 기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은 것은 그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던 복음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을 잃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삶은 씨앗에서 싹이 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삶았는데도 싹이 났다면 덜 삶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삶은 씨앗에서 싹이 날 수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삶아서 완전히 죽은 씨앗이 싹을 틔운 것입니다. 유정란에서 병아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무정란도 아닌 썩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영생 주시는 부활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부활로 의에 대하여 살았으므로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우리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이 믿음을 가졌기에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을 품게 하시고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